왜 대답이 없죠?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대답이 없으니까 잠깐 남겨두고 더 전진을 해보죠. 25절에 읽어보실래요? 25절부터. 그러나 나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오를 여러분에게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을 앓았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만이 아니라 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겹치는 근심이 생기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서 그를 보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고서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며 나도 나의 근심을 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또 그와 같은 이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디모데하고 디도 이 두 사람의 예를 들었는데 이게 그냥 뚝 끊어진 편지 같으면 전혀 다른 컨텍스트에서 이해할 수 있고요. 만약에 지금 이 편집된 것이 이 보낸 순서대로라면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라는 거였고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셔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걸 염원하고 그 염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오늘 그러면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떤 예가 나타났냐 이거예요.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인데 디모데에게서는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하고 비슷하고 디도에게서는 어떤 게 구체적으로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랬다 그러면 너무 거창해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추상적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사람 중에서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다 이 사람은,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보면 조금 쉽게 알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달랑 둘 남은 거예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에베소 교회를 가서 치리할 수 있도록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둘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에바브로디도고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인데 이번에는 디도를 보낸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디모데를 이렇게 출생해서 왜 얘기하는지,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면이 그런지 이거를 찾아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는데 좀 브릿지가 되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2장에서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셔서 내가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정말 사모하고 염원하고 그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도대체 어떤 게 그런 거냐 이거예요. 보세요. 디모데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실제로는 해봐야 한 20년도 안 따라다닌 거거든. 바울을. 아직 젊은 사람이에요. 디모데서를 보면 개척을 시켜가지고 보내는데 막 좌지우지 당하고 막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어서 그 처음에 선교사역을 데리고 간다를 때 여러 사람이 회의하고 의심하고 그러던 사람인데 이제는 굳건히 서가지고 바울이 추천할 만한 사람이 됐어요. 네, 바울이 그러면 뭐를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바울이 최고로 꼽은 덕목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하고 유사한
구체적인 사람한테서 볼 수 있는 덕목이 여기 두 가지 나와 있다 이렇게 봤을 때 디모데에게서는 뭘 찾을 수가 있죠? 안 보이세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예수의 일만 관심이 있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이게 이제 디모데에게서 볼 수 있는 덕목들 쭉 나오는데 두 번째가 뭐라고요? 사람 자기 일에 관심이 없고 예수의 일에만 관심이 예수의 일에는 여기 하나 더 있는데 네?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이? 여러분의 형편을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여기서 진심으로라는 단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남의 형편을 염려해 주는 거 중요하지요. 근데 어떤 게 정말 진심으로 남의 형편을 염려해 주는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쓰실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걸 헤아릴 때 우리가 하나의 브릿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누구를 염려한다 했을 때 하고 이게 예수님이 나를 염려한다 했을 때 우리가 비슷하게 이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사람을 진심으로 염려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사람을 염려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자나깨나 자식들 생각하지? 생각하죠? 별로 안 해요? 아무 생각도 안 해요. 너네 알아서 살아라.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은 아니 다 늙었는데 좋으려고. 네? 전도사님은 자나깨나 우리 조전도사 생각해요. 잘 살아. 잘 살아야 되는데 시집 가야 되는데 계속 그 생각하고요. 네? 생각 안 해요. 박 목사님한테 야단 맞을 그거 안 한다는 게. 네, 안 해요. 진심으로 남을 염려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걱정하고 아유 저거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게 염려인지 저거 어떡하나 하고 안타까워서 자꾸 마음이 쓰이는 게 염려하는 건지 아유 그래 너 고생했다를 불러다가 계속 밥 사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게 염려하는 건지 뭐가 진짜 염려하는 거냐? 여기서 컴싸나이 뭐가 진짜 염려해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릴 때 있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하고 기대하는 것하고 예수님이 진짜 우리한테 해주는 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바울이 든 예 중에서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근데 요즘 자식들은 아버지한테 다 대충 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감이 저만 하더라도 아버지한테 도대체 뭐 했나 내가 아버지로 자식에게 뭐 하나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별로 감이 와닿지 않거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해 준다. 이게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진심으로 우리의 형편을 고려하신다. 뭐이 다른가? 조건 없는 그 마음, 아가페 마음, 그게 다 추상명사라고. 믿음. 그게 다 추상명사라서 지금 디모데하고 디도의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쩌다가 한번 체험하고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상 방식으로 그냥 이해하고 설명이 안 되니까 세상의 감동적인 얘기로 설명을 하지만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하고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었던 자식의 아버지를 생각한다는 것은 바울에게 디모데가 정말로 극진하게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옥바라지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오해를 받아서 홀로 달랑 남았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옆에서 존경하고 신뢰하고 같이 갔다 뭐 이런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바울이 아니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형편을 정말 진심으로 염려했다는 거예요. 그 염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아, 참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거 어떡하냐? 그거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염려인지 도대체 뭐가 염려하는 거예요? 네? 기도해 주는 거. 우리 보통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딱 찍어가지고 두 사람을 찍어서 얘기하고 디모데를 찍어서 얘기할 때는 아무도 없다라는 단어까지 썼거든요. 그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입니까? 아니. 능력, 나도 잘 모르겠는데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변화시키는. 근데 그게 무슨 에너지가 꽉 차서 이렇게 확 나가고 그런 거, 그런 의미의 능력은 아닐 거예요. 아까 전고사님도 그랬고 예배 시간에도 아까 얘기한 게 unconditional 이런 단어 쓰셨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내 말을 잘 들을 때 내가 기대한 대로 잘해줄 때 더 잘해주고 싶고 하는 거는 컨디셔널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기대한 대로 잘 따라올 때 잘해주는 거 이거는 컨디셔널이에요. 내가 말한 대로 꼬박꼬박 잘 지키고 잘 따라하고 빨리빨리 배우고 하는 거는 그래서 내가 더 많이 가르치고 하는 거는 컨디셔널이에요. 나한테 감사 선교 편지를 계속 보내기 때문에 억사로 챙겨라 해서 더 주는 거는 컨디셔널이에요. 언컨디셔널이라는 거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의 언컨디셔널 러브를 오용하거나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은 사랑해줘야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거꾸로 우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언컨디셔널은 그 단어는 또 아니에요. 내가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미는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개판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나한테 늘 좋은 거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좋은 거 주셔야 되는데 그 좋은 거에 대한 판단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 아까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했을 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도 우리 현실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그 천국 얘기하고 사랑 얘기하면 1불씩 벌금을 낸대. 구원, 이 세 단어 함부로 씁니다. 의미를 붙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 없이 얘기하면 1불씩 벌금 내는 교회가 있다고요. 그만큼 우리가 이런 거를 의미 없이 쓰고 있는데 그런 걸 클리셰라고 합니다. 클리셰. 그냥 의미가 식상해진 단어들이에요. 자주 쓰기는 하는데 교회에서 통념적으로 쓰는데 그게 진짜 뭔지는 몰라. 아가페라는 걸 받아본 적도 해본 적도 거의 없기 때문에 아가페가 뭔지를 잘 그려내지를 못한다. 그리고 많이 혼동한다는 게 사랑이라는 거.
바울 같은 분이 오죽하면 디모데밖에 없다. 나에게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썼겠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 다가가기 힘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했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도대체 뭔지가 현실로는 잘 안 와닿는 그런 단어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까지 진짜로 수없이 많은 파편이 우리 가슴에 베기고 그것을 뽑아내는 고통과 피 흘림이 있은 다음에 상처가 아물고 가슴이 넓혀져서 그걸 닮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프다 속이 그거는 하나님의 초대에 받은 거다. 그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가슴이 다 갈라 터지는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지금까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일반 교회가. 여러분들을 많이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 갈라 터지게.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하는 게 빌립보서 2장 초반부에 나오거든요.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시니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왜 품으라 하나 봤을 때 구조적으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활동하셔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염원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 변화시켜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람 됨됨이를. 그게 꼭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염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게 곧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델대로 살아가는 거고 예수의 마음인데 실제로 그 예수의 마음이 뭐냐 했을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두 사람의 샘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되는 게 그렇게 되는 거다 했을 때 디모데처럼 되는 게 바로 그렇게 되는 거다. 두 번째가 디도처럼 되는 게 바로 그런 거다 했는데 디모데에 대한 설명이 불과 5줄, 6줄밖에 없고 디도에 대한 설명도 6줄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거꾸로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 선생님은 어떤 게 예수의 마음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의 마음하고 바울 선생님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의 마음은 누가 잘못해도 아유 그래 괜찮아 그래 얼마나 고생했어 그래 아유 잘했지 그래 또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걸 우리는 예수의 마음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있죠. 그건 이제 나중에 그 디도 가서 얘기를 다시 찾아봐야 돼요. 여기 30절에 지금 박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 디도라는 사람, 에바브로 디도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걸 요즘 말로는 올인 했다 그럽니다.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냐? 이런 사람을 자기가 해봤냐? 잠깐 사랑한다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위해서 직장도 자기의 수입도 모든 걸 포기하고 그 사람만 바라보고 모든 걸 다 쓰고 시간도 관심도 다 썼는데 어느 날 그게 딱 끊기는 그거는 올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불나방의 사랑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unconditional love는 그런 불나방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lifetime process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불나방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이거는 자기의 삶 전체를 걸고 삶 전체 동안 한결같이 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힌트를 여기서 했는데, 다른 사람의 형편을 정말로 진심으로 염려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염려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은 내놓는데 돈은 못 내놓는 사람이 있고, 목숨은 내놓는데 기도는 안 내놓는 사람이 있고, 목숨은 내놓고 돈은 다 내놓는데 자기 자존심은 못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올인이 아니에요. 나 하고 싶은 거는 못 내놓고 그 외에 다른 거는 내놓는 건 올인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 우리는 아가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대부분이 아가페를 해본 적도, 아가페를 받아본 적도 없어요. 현실에서. 그래서 이게 공중에 떠있는 개념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을 향해서도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어느 선까지 하다가 멈춰요. 그거는 올인은 아니에요. 두 번째 올인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상대방이 다 해주는 게 아가페는 아니에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잘못된 걸 구할 때 하나님이 내가 잘못된 것을 다 들어주는 걸 아가페라고 착각하지 말아요. 그렇으면 바리새인들이 수없이 많은 요구를 했을 때, 사두개인들이 수많은 요구를 했을 때 다 들어줬을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사랑과 의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의가 빠진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이 의에 대한 판단권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뭐 흔한 건 아니겠지만 어쩌다가 가물에 콩나게 사람에게 아가페 사랑을 기대할 수도 있어요. 목사나 뭐 훌륭한 어떤 인격자에게.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아가페 사랑은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게 아니에요. 특히 받는 사람이 기대하는 게 레벨이 어디 정해져 있으면 그걸 채워주긴 참 힘들어요. 언컨디셔널이라는 게, 내가 컨디션을 정해놓고 요구하는 거는 아가페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컨디션을 정해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래놓고 그걸 채워주기를 바라는 거는 언컨디셔널이 아니고 컨디셔널 러브예요. 내가 세상적인 틀을 가지고 그 틀에 맞는 어떤 모양을 설정해놓고 그 설정된 모양을 채워주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unconditional love가 아니라는 거예요. unconditional love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형태의 사랑을 주셔도 받을 수 있는 가짐을 가져야 그 unconditional love를 받을 수 있다. vice versa예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내게 뭘 주셔도 감사하다 하는 인간이 되기까지 우리 가슴이 갈게 찢어지는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Unconditional Love의 규정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3장, 누가 읽어볼래요? 11절인가? 7절이네요.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근데 사람은
사람의 사랑은 어느 정도 하다가 포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내가 모든 것을 덮어줄 만한 사람이 되려면 제 자신이 어마어마하게 갈라터져야 됩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믿어주려면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거짓말하는 걸 삼켜야 되는 고통과 이 걸림이 있죠. 그거를 지나야 모든 것을 믿어주고 이 믿어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믿어주게 됩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포기했을 때 한 사람은 포기를 안 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바라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이 끊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게 이 아가페 사랑의 하나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디모데가 이렇게 했다는 게 누구한테?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사람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여기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려면 보통 능력 갖고는 안 되겠죠. 백 번 참다가 2번 못 참으면 모든 것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되기가 참 어렵더라 그런 얘기예요. 성인한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라 하는 것과 이거는 달라요? 그것도 유기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애들은 막 지들끼리 싸우다가 막 장난감까지 싸우다가 그 다음에 저쪽 애가 울고 있으면 지가 먹던 과자를 주면서 또 금방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에 포커스를 두고 얘기를 설명하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또는 자기가 당한 그 감정의 응어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쉽게 아이들같이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애들이 어른의 스승이고 정말 애 같은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애들도 우리가 볼 때는 더 먹으려고 그러고 징징거리고 자기 편하려고 엄마 힘들게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애기들한테서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기는 어렵죠. 인간 자체 내에서. 다만 어른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그런 위에다 꼽아야 된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비교해서 볼 수 있죠. 애들은 뭐 징징거리다가도 금방 빼거리고 웃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굳어져가지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아가페의 사랑은 그 정도의 사랑은 아닌 거거든요. 뭐냐면 자기의 목숨을 남을 위해서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목숨보다 더 아끼는 게 많이 있어요. 사람에 따라 목숨보다 더 귀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진리가 목숨보다 더 중요하고 신념이, 이데올로기가 더 중요한 사람도 있어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국가관이 뚜렷해서 애국심 때문에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소하지만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이 우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목숨 죽는지 모르고 일어나서 일 나가고 그 다음날 또 나가고 일요일날도 모시고 계속 나가는 거는 그거가 더 중요한 거예요. 목숨보다. 자기 병대로 죽는지도 모르고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다가 우리의 목숨 그 이상을 걸고 있나 이거죠. 근데 디도는 교인들에게 그렇게 했대요. 주님의 일이라고 믿고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고 그 이상의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 어떤 가치도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봐요. 그래서 이걸 신학자들은 지금까지 뭐라고 하냐면 디바인 심플리시티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단순하시다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고. 이걸 우리한테 적용하면 퓨리티 오브 하트라고 해요.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은 지극히 단순하셔. 하나만 생각하시고 우리의 심장이 너무 정결해져야 된다는 게 깨끗하게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뭐만 생각하냐? 디모데의 경우는 에베소 사람만 생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게 얼마가 드냐? 이런 계산을 하나도 안 했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줄 수 있나? 우리 훨씬 복잡하지 않나요? 머리가 너무 빨리 팽팽 돌아서 이 뭐 하는 순간에 이것저것이 다 막 떠오르지 않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지식과 경험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그게 없어져야 된다. 그게 때 묻은 지식이고 때 묻은 경험이고 피어하지가 않다는 그 순간에 피어하지가 않다는 너만 생각하는 게 아가페라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게 그 순간에는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뛰어들 때 내가 뛰어들어서 건질 수 있다 없다 계산해가지고는 뛰어들기 힘들죠. 그거는 고도로 숙련된 구조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 사람이 무조건 뛰어들어가서 건질라는데 같이 죽는 거는 그 순간에 그 사람만 보는 거예요. 애기 엄마가 애가 차에 끼니까 차를 들었잖아요. 끊었잖아요. 그건 나는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 순간에 걔만 보여요. 그럴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자기가 깔려서 죽고 애만 살릴 수도 있고 둘 다 죽을 수도 있고 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비겁하다고 자기를 정죄하죠. 근데 그만큼 복잡한 거예요. 속이. 속이 복잡해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기가 힘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기가 힘드시다. 그래서 이 침묵을 가리키는 게 우리 개신교는 많이 안 가리키는데 캐톨릭하고 불교는 많이 가리켜요. 유교도 많이 가리켰어요. 혼자 앉아있게 많이 가리켰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상하라는 거예요. 무상. 머릿속에 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무념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해져야 초월이 보인다는 거예요. 복잡해가지고 이게 너무 맑지가 않아. 바라는 게 많고 생각하는 게 많고 원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을 못 보는 수가 많이 있다. 불교애들은 그 무문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문관. 그게 뭐냐면 요만한 골방에 사람을 집어넣고 혼자 놔두는 거예요. 창문도 거의 없어. 문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 하나만 딱 있고 불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통은 7박 8일, 길게는 6개월 혼자 있는 거예요. 많이 있었던 사람은 와불 10년이라서 10년 동안 앉아서 그 안에 그 공간에. 근데 그 공간에 앉아 있게 되면 어떤 게 생각나냐면 조금 지나면 벌레 소리가 들리기 시작. 그게 불교에서 참선이라고 하잖아요. 참선. 그 앉아서 선하는 건 자세를 얘기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무문관이라는 훈련이 있어요.
그 문이 없는 관에다, 그러니까 그 숙박하는 거예요, 방에. 그래서 문이 없는데 그 문 없는 속에서 진리가 담겨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론은. 근데 그 우리 방식으로 얘기하면 골방이에요, 골방. 예수님께서 우리를 골방에 가서 아무도 듣지 않는 은밀한 곳에 가서 은밀한 곳에서 들으시는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했을 때 그때가 골방이에요. 우리는 무문관보다 더 작은 데 들어가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보고. 그 골방에는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침대도 없어. 의자나 책상 하나 있으면 고작인 그런 거를 이제 우리는 골방이라 그러는데 불교인들은 그걸 무문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문관에 들어가면 앉아 있으면 처음에는 말을 못해서 미칠 것만 같아요. 막 말을 하는데 6개월 정도 지나면 꿈에서 막 말을 하는 자기를 본다고 해요. 불교수 참선이라고.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건데 지금은 참선은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게 주로 참선이에요. 참선 공부는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같이 하는 게 많이 하는 거고 혼자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무문관인데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내가 입으로 얼마나 많은 걸 얘기한다는 얘기는 내 생각이 그만큼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기에 팔려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이 팔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주님 아닌 딴 데 많이 가 있어. 그래서 주님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을 가리키는 거는 그 사람들은 왜 침묵을 가리키냐면 아무 생각이 안 날 때, 아무 생각이 없을 때 그때 가슴에서 비로소 감사가 시작된대요. 무슨 감사가 시작되냐면 여기 이 공간에 갇혀 있으니까 내가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거 50m 타고 100m 타고 걸어갈 수 있는 게 이게 무지무지하게 감사한 건데 지금 딱 갇히면 못 가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발로 차고 나면 할 수 있지만 그 끝이에요. 그때는 걸으면서 금방 감사를 잊어버려요. 걷는 것조차도 감사한 거고 자기가 앉아있을 때 누가 밥 날라준 거 하루에 2끼씩이라도 날라다 줘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도 말을 많이 하고 하도 생각이 많으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바람 소리도 제대로 못 들어. 이 내려쬐는 태양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건지도 못 느끼고 사는 게 너무 풍요해서 너무 지나쳐서. 그래서 그걸 인위적으로 하는 게 사실은 골방이고 무문관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권하냐면 일터에서 일하면서 외롭게 고독하게 하나님을 좀 만나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그게 안 되면 사람이 말하는 게 전부 가슴에 박혀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을 핥혀요. 하나님의 골방에 거하지 않으시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화살촉처럼 박혀요. 그것을 떼낼 만한 힘이 우리에게 많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들 인생을 스스로 불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만족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좋은 것을 배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칫 보면 그 편집증처럼 보여요. 선교 가서 제가 뭐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컴플레인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포커스하면 고통이 덜할 때가 있어요. 큰 고통을 못 느끼고 일을 합니다. 생각이 많으면 포커스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생각이 많으면 어떤 다른 현실적인 대가가 없으면 그 일을 지속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기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멀리 왔나? 질문 있으세요?
기독교에서도 그런 훈련을 해요. 이렇게 골방, 무교에서 하듯이 골방 같은 데도 하는 기도를 한다든지 묵상을 한다든지 하는 거예요. 있죠. 우리 선배들은 저기 금강산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혼자서 토굴에 들어가서 혼자서 많이들 했죠. 그 전통이 이제 통성지도 속에 완전히 이렇게 막 묻혀버린 거지. 혼자 외롭게 기도하는 거. 예를 들면 그 이용도 목사님 설교집을 보더라도 서간집 같은 데 보면 그 인왕산 있잖아요. 올라가 가지고 눈밭에 엎드려서 밤새도록 했는데 눈이 덥고 털고 이러고 우리가 생각하면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을 한 거예요. 얼어 죽어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눈밭에서 영하 20도 뭐 한탄강 여기 대한수도원 그 거기서 기도할 때는 집중하고 기도하면 땀이 나고 안 얼어 죽죠. 뭐 하나라도 비닐 하나 덮어쓰거나 담요 하나 덮어쓰거나. 근데 이제 그 양반들이 얘기하는 세계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하고 좀 더 다를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것도 훌륭하고 중요하고 혼자 고독하게 아무도 없는 데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개신교인들에게 맡겨진 거는 일상의 생활을 떠나지 않으면서 그 생활 속에서 하는 게 우리는 느려도 그게 더 두 가지를 같이 이루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골방이 있어요. 제 친구 하나는 자기 집에 그 워킹 클로짓이 하나 있었어요. 그 워킹 클로짓의 반을 다 걷어내고 방석을 하나 놓고 거기다 십자가를 하나 걸고 촛불을 하나 켜놓고 하더라고요. 나는 게을러가지고 그 촛불 언제 찾아서 켜고 그렇게 게을러가지고 잘 못하는. 두 기는 그 안에 가스가 쳤는데 모르겠어요. 난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뭐 방법은 어때도 상관없어요. 근데 토굴이나 혼자 들어가서 혼자 눈을 감고 있으면 바깥에 바람 소리나 벌레 우는 소리나 새 소리나 나무 꺾어지는 소리도 들리지만 자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리는지 사람의 속이 정말로 복잡하고 시끄럽다는 것을 스스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뭐가 유행하냐면 그 템플 스테이라는 걸 해가지고 건강식으로 절 음식을 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텔레폰이나 이런 거 다 반납하고 무건 수행을 시켜. 우리 개신교는 무건 수행을 아직까지는 시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원에 3박 4일 뭐 이렇게 드레스디아스 이런 거는 하는데 무건 수행은 아직 못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우리도? 우리는 아직 안 될 거야 이제. 몇 년 전에 미셸 친척분이 오셨는데 나이 좀 드셨어요. 근데 토굴에 들어가서 이렇게 제신한 기독교인이신데 토굴에서 우리인가 장기간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경험담을 얘기하시는데 토굴 안에서 무슨 경험을 하겠습니까? 스스로 경험하는 거죠. 굉장히 수준 높았어요. 그건 좀 특이하다 싶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시간을 셋업해가지고 일주일 열흘 뭐 한 달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거는 쪼개서 나눠서 하자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10분, 한 3시쯤 한 5분, 집에 와서 한 10분, 자기 전에 한 30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두 시간 이런 식으로 쪼개서 하는 것도 365일 하면 그 양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자기 속에서 짜증과 불안과 두려움과 이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못 느끼는 것. 그러니까 내가 그런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게 그러면서 남을 사랑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자기 속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랑에 익숙했냐면 겉으로 드러난 외형의 사랑의 모습에는 익숙해 있는데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에는 해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사랑의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닐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너 있고 상식 있는 사람은 많이 키워나가는데 내면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사랑을 키우는 거는 좀 인색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아가페 사랑은 얼음처럼 보이기도 해요. 불타는 얼음 가능한가? 자, 정리하죠. 질문 있습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 정리할게요. 참 이상하게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아가페, 믿음 이런 단어는 훨씬 익숙한 것 같고 여러분과 제가 디모데나 디도에게서 그 아가페의 사랑, 예수의 마음이 드러났으니까 찾아봅시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오히려 더 잘 못 찾는 거고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형편을 도대체 진심으로 남의 형편을 염려하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게 아가페보다 오히려 낯설게 느껴진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남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 잘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 안 하고 그리고 받아보지도 못하고 사는 게 아닌가.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걸 당장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침묵을 한번 연습해보라. 그래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거. 언제 그게 확실히 느껴지냐? 저와 여러분들의 오만 잡생각이 다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unconditionally 사랑하고 계시다. 그게 이렇게 가슴에 좀 와닿았으면 좋겠다.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과거와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내가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과 주어진 사람들을 그냥 용납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을 사랑한다는 거는 사실은 참 어렵고 남을 조금씩이라도 사랑하면서 그렇지 못한 자기를 용납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게 그런 순서가 아닌가 싶고 그 순서의 전제가 뭐냐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너무 복잡하다. 너무 가슴에 담긴 게 많다. 좀 더 단순해졌으면 좋겠다. 그냥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려면 생각이 복잡하고 계산이 많아서는 이게 참 어렵지 않겠나. 하나님은 단순하셔요. 조건이나 뭘 계산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같지만. 자, 다음 주에 또 마저 얘기해요. 하나님, 에바브로 디도와 또 디모데와 같이 훌륭한 바울의 제자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헤아리기 어렵지만 우리도 조금씩 주님을 따라 또 바울 사도의 가신 길을 따라 그리고 그들을 이어주는 디모데와 디도의 발걸음을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내 생각을 멈추고 내 말을 멈출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게 무엇을 허락하셨는지 다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그 힘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하루의 영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